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Who Moved My Cheese의 저자 스펜서 존스의 선물, 프레젠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펜서 존스는 이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선물은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과 행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이다. 내가 내일을 앞당겨 사용할 수도 없고 어제를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Now is the right time an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바로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원한 현재라 할 수 있습니다. Eternal present. 모든 시간을 현재화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도 현실화시켜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이고요. 나중에 미래에 예수님 만난 그 사건도 현재화시켜서 마침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모세의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며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살다가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처갓집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나의 기업이 무엇이며 나의 미래의 비전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기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제 나이도 광야 생활 40여 년 했으니까 80세가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고 이상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광야 양을 치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이 마감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개인적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막중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간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망자요 형편없는 인간이요 무능한 사람인데 또한 40년간 이 광야에 썩고 있었는데 무슨 제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겸손해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의식적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언제나 진정한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서 진실되게 응답하는 모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소브널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모세에게 있어서 과거의 모든 일은 새로운 존재의 의미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과거는 전부 다 버려진 과거고 쓸모없는,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라고 여겨졌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당한 모든 것 가치가 있고, 이 reinterpretation, 재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교과 과정으로 필요했던 일이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 그 시기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생애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구나. 40년 동안 나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꺾이고 찢기고 낮아질 대로 나가졌어. 완전히 자기를 부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나가서 양을 치면서 양을 사랑하면서 양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광야 생활 40년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할 목자의 심령을 갖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변화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능력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난 날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Take off your sandals.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참으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첫째로 지난 날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와의 절대적인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얼마나 깨끗하게 단절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향한 추진력의 바로메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잘못된 삶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만 회개하고 또다시 그 생활 반복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문화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번 주간에 이런 소식을 접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어느 한인 장로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PCUSA, 이 Presbyterian Church in USA의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한인교회인데, 이 한인교회가 교단에서 동성 결혼 정책과 교단이 너무나도 리버럴하게 자유주의로 변하게 되니까 교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8월 30일 전번주일날 공동의회 결과 성도 97%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으로 이 교회는 본당 건물과 EM 건물과 부속 건물 교육관 5개 등 적게 잡아도 300만 불, 크게 잡으면 400~500만 불 이상 된다 하는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그 시골에서 이 수백만 불의 프로퍼티는 대단합니다. 뉴욕보다도 몇 배나 많이 있을 텐데요. 현재 미국 장로교회 PCUSA를 탈퇴하려는 한인교회와 미국교회가 반드시 겪어야 할 문제는 재산권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교단에 소속한 모든 교단은 그 재산을 교단에 신탁되었기 때문에 탈퇴한다면 너 그만 나가라 이거잖아요. 어느 정도 하니까 롱아일랜드 프레스비테리에 보니까요, 교단 탈퇴하니까 교회에 있는 노트북까지 다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크라멘토 노회는 미국 교단인데요. 지난 5월 정기노회에서 뭘 결정했냐니까 교단을 탈퇴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상을 여지하는 것은 원천 봉쇄였습니다. 좀 우리 재산이 한 500만 불 되면은 한 100만 불 정도 주고 나머지니까 이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정기노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고생하고 수고해서 건축한 교회 건물인데 자기들이 교회 건물을 건축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건물은 자기들이 렌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테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인간적으로 하자면 수백만 불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글을 읽은 담임 목사님이 현재 PCU에서는 종교다원주의와 자유물결이 거시어져 성경 말씀을 버리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어 죄가 아닌 것처럼 가장한 교단, 이런 교단과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동안 눈물과 땀으로 지은 성전과 교회 재산을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산 다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신앙을 빼앗기지 않다는 굳은 결심이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또 재산 아깝고 생각하면 또 저게 어떻게 우리가 지은 건물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한인 교회들이 미국 장로교회가 타락하고 성경의 모성을 부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게 잘못된 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돈 때문에 재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은 교묘하게 명목을 씌우고요. 우리 노예는 그렇지 않고 우리 한인 노예는 그런 말하지만 총회가 그렇게 결정해버리면요.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는 괜히 성도들을 왜곡시키는 일이죠. 아무리 좋은 명목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실체를 보면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산이냐 하나님의 진리냐 이 문제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2조 말 일제시대 때요, 그때 한국에서 돈 많은 양반들은요, 자기 본분이 있고 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거는 다 정리가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참으로 진실된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재산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생활까지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굳게 결심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를 때는 죄를 죄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요. 그 생활까지 정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과거의 죄악된 관계를 단절시켜라. 또 지난 날의 성공을 가지고 무슨 큰일을 한 듯 교만하지 말라. 별것 아니다. 또한 지난 날에 실패했다고 오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more than we expect,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5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이적과 기적, sign and wonders, miracles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He is the Lord of life.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하늘의 비가 그치게 하고 오게 하시고 이 대자연과 관계되는 기적은요. 우리 하나님은 He is the Lord of creature.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뭔가 신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성경의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가르치고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무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쪽에 물벽이 쫙 돼 있는데 물로서 벽이 쫙 돼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영화를 보니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 물이 갈라졌는데 물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하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야 할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나라와 우리의 국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개인에게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중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는 70주년 전승절 기념으로 한국과 미국의 언론들이 매우 바빴습니다. 이번에 천안문 성로 위에 선 박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베이징에 특파된 LA 타임즈의 조나탄 케이먼 기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그 타이틀로요. 중국의 대규모 군사 브레이드에 누가 참석하고 누가 참석하지 않는가? Who is who and who is not at China's big parade라는 제목의 그 타이틀의 기사에서 영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준 국가의 지도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뭘 암시하느냐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은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을 물리치는데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사실 그때 장개석을 중심한 그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현 지도자들은 중국의 초대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바라보면서 그 프레이드를 보면서 박수를 치는 그 사진, 이 한 장의 사진이 미국 내 일부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가 있다고 그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진 보면 비판할 수가 있잖아요. 이 천안문 성로 위에서 박 대통령이 의젓하게 서서 사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국력에 대해서 상당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가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참 뿌듯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 세력 구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아시아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미국의 파도, 중국의 파도, 일본의 파도 막 밀려오는데 마치 박 대통령이 서핑을 하고 있다,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 겉으로는 태연하지만은 속으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라는 글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기자 가운데 데니얼 튜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30대입니다. 1982년생이니까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30대 젊은 기자인데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The Impossible Country. 기적은 이루었지만은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한 타이틀로 책을 였는데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들의 교두보 혹은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되어 온 탓에 한국에는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이라는 시각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발달해 있다. 상당히 그 일리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면 딜레마가 많습니다. 지금도 미국, 중국, 일본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조시대 때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다시 올라온 그 트랜지션 될 때 조선 조정에서는 왕을 비롯해서 우리는 명나라를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청나라를 의지해야 된다. 후금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조선 왕과 재상들이 서로 토론하고 싸우고 파가 갈라졌습니다. 명나라 판이 생기고 청나라 파가 생기고요. 데니얼 튜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들의 교두보나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되어 온 탓에 우리가 불안하다는 말이죠. 지정학적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왕과 대신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자. 아니야. 우리가 애굽한테 얼마나 배신을 당했는데 북쪽에는 아수르를 의지하자. 안 돼. 아수르는 아주 강복한 나라야.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요. 그 유다 나라 왕과 대신들이 참 많이 토론도 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31장에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시편 146편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다 틀렸어.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텐데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의지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다양하지만 크게 두 쪽으로 나누면요. 먼저 리액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리스판스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살고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시내버스를 타거나 트레인을 탔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발등을 꽉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등 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그죠? 샌들 신고 있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아프니까 대놓고 욕부터 해대고 사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밟힌 발은 아프지만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리스판스로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 의도성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나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실수로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은 감각에 의존해서 판단하고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그 자체가 믿음 생활입니다. 이 faith oriented person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의식화되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좋은 의미에서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내 감각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의식화, 믿음 중심,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 앞에서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런 분이 없는데요. 찬송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 찬송할 때 일어나잖아요. 어떤 남자분 일어날 때 보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어날 때마다 혁들을 딱 쥐고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올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저분이 진짜 바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아침 조회할 때 뭐 합니까? 항상 애국가죠. 애국가 제창하면 애국가 전주 나오면 뭘부터 합니까? 전부 다요. 그러거든요. 그 해봐야 뭐 그렇게 목소리 좋아지지도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이 의식화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리액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리스판스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와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할 때는 모세가 뭐 하면 됩니까? 가라 하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네가 가라 하면 모세는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돼. 자동차 시동만 걸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간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역사학자라면은 15세기 BC, 15th century BC의 이집시언 킹덤, 이집트 왕조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리라고 이야기한들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고 아주 나를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일리가 있습니까? 모세의 말이 일리 있잖아요. 모세의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제가 설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간다 할지 바로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고대 왕국의 왕들 함부로 안 만나잖아요. 쫓겨날 거예요, 문 밖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내가 당신들을 지도해야 할 나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웃을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human reasoning, 인간의 그 합리적인 사고와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이 프라이어리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프라이어리티냐,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노하우와 내 경험이 먼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결정되어 버리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에 바치라. 아브라함이요, 구글 리서치를 해보면서요,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일대의 일직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모세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리더십도 없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없고 또 설령 간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모세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것이 모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리즈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경험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허물 많고 모순 투성이가 바로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 뜻이 있어 가라.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함께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절대적 순종만 하라,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책임지겠다. 그 다음 문제는 not your responsibility. 내가 하겠다. 네가 할 일이면 your part는 뭐냐면 가라. 고대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얽힌 일화가 많은데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전쟁에서 패배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요. 끝까지 혼자 남아서 부상당한 알렉산더 대왕을 돕는 사병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고맙기도 하고 참 충성된 병사라서 이 병사에게 아주 중요한 큰 보따리 하나를 맡기고 후퇴합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적당히 풀어보고 별로 안 중요한 것은 다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왕이시여 제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서 뭘 합니까? 왕이 메고 가라 하시면 내가 하는 것은 메고 가는 것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황금 덩어리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후퇴 어느 지점에서 그 금을 팔아서 군대를 재정비하여 마침내 승리하여 큰 날을 이루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높은 벼슬을 줬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충성이라. 지금 모세에게 가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의 손과 함께 하겠고 너의 지팡이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미국의 어느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라는 여성이 아침 식사를 하는 두 사람의 파이어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방관들은 식사를 하면서 화재 진압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위험과 고충에 대해 서로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파이어맨들이 가서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다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웨이트레스가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빌 뒤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I'm gonna pay for it. 내가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신 분들께 Thank you very much.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적어서 자기가 아침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들은 자기의 일이 얼마나 고충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는 웨이트레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자기의 경험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파이어맨들의 가족과 친구, 식구들이 다 어느 식당 가겠어요? 그 식당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웨이트레스에게 팁을 5불 얼마 주겠어요? 10불씩 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웨이트리스트에게는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발런티어로 스스로 자원해서 모금 운동하여서 수만 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이 웨이트리스트는 이 조그만 선한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수백 배, 수천 배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 때요. 사람들이 알아줘서 많은 것을 갚아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저희들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 참으로 감사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